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세 가지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어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을 구원하였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노아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설교를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결과에 이르도록 이 각각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의 상속자는 보이지 않는 일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메시지는 바로 6장 13절에 나오는, 창세기 6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죄가 관영한 이 세상을, 사람들을 땅과 함께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 가면 어떻게 멸할지 그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면서 노아에게 한 가지 더 말씀하세요.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왜 이것이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했을까요? 왜 이것이 보이지 않는 일입니까? 그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장래에 있는 일이에요. 불확실한 것이죠. 여러분, 노아 시대에 물로서 온 세상이 심판되어지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일인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종말에 불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불로 심판받을 걸 믿습니까? 이 불로서 이 세상이 사라질 걸 믿습니까? 모르겠죠. 이것이 보이지 않은 일입니다. 미래의 일입니다. 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들였다라고요. accept. 본인이 이것을 받아들였어요. 노아 시대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노아 시대에 보였던 세상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잠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보였던 것은 첫 번째는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보았는데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자기의 아내를 삼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번성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것들이 보였고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취하는 세상, 그것이 바로 노아가 살았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신의 존재와 신분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요, 자기가 원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태어납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고대의 용사였고 명성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짧은 설교 시간에 이 네피림의 이종교배 이런 거 설명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더 재미있게 한번 설명할 시간이 있을 생각하고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보이는 세상 자체가 상당히 확장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그 늘어나는 것과 함께 용맹하고 유명하고 대단하고 뭔가 사람들이 보기에 멋있는 존재들이 거기에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단한 발전을 이룬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어쩌면 네피림을 갈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실력 있고 힘 있고 명성 있고 유명해지고 그리고 키도 크고, 여러분 갈망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시 이야기해야죠. 네. 실력 있고 힘 있고 명성 있고 유명하고 그리고 키도 크고. 네. 아마 여기 결혼하지 않은 자매들은 그런 남성이 있으면 내가 차지하고 싶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갈망하며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시대에는 외형적으로 확장되어지기도 했고 거기에 영웅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갈망하면서 서로 자기 눈에 좋은 여자들을 아내로 삼고 그리고 거기에 네피리 멋있는 존재들이 등장하고 아마 이것이 반복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거 왠지 여러분들과 제가 다 이룬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먹었습니까? 네. 여러분 장가 안 갔습니까? 시집 안 갔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노아 시대에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미 웬만한 것들은 다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장가 잘 가고 시집 잘 가고, 이거는 제가 매일 받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품는 기도 제목과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겉으로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것을 다스리고 그것을 정복해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 시대에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이는 것이었고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아직 보이지 않는 그 일을 생각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여러분, 사람이 자기 눈에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마음대로 취하는 것이 죄의 관영입니다. 그들은 굉장히 네피림과 같은 사람들이 나오면서 대단한 사회를 구성하는 것 같고 굉장히 확장되고 외연적으로 풍성한 사회가 된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더 좋은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바로 어떻게 해요? 죄가 관영했다. 내가 이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나 오늘 우리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마치 보이는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맞는 대로 취하는 것, 이것이 죄의 패턴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하고 그리고 죄가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보았습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분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분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현재 일이 아니라 먼 훗날에 언젠가 있을지도 모르는 그날의 이야기, 그 경고를 노아는 믿고 그 일에 깨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살기도 빡빡하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좋은 것들은 흔히 많이 보이지만 그 좋은 것들을 취하는 방법은 너무 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장래에, 먼 훗날에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좋다고 보고 무엇을 준비하고 싶으십니까? 괜찮은 집 한 두 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일하지 않아도 좀 이렇게 돌 수 있는 재산적인 자본이 좀 돌고, 그리고 그런 걸 다 준비한 사람들 보면 되게 부러워하면서 나는 언제 저것을 준비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마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네피림들을 부러워했던 그들과 같이 우리는 그 삶을 동경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당시 사람들이 자기 눈에 아름다운 것을 보는 것처럼 그 아름다운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당시 사람들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며 취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당시 사람들처럼 자기가 쌓고 자는 대로 그렇게 다 쌓고 살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이 아직 보여주시지 않은 그것을,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에 깨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한번 잠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의의 상속자는 순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1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노아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일에 대해서 경고를 받고 그리고 방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데 그의 마음의 태도가 뭐냐니까 경외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외함. 여러분, 경외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외,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외라는 것을 단순하게 이렇게 개념으로만 생각하면 참 어려운데 우리는 노아를 통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시간이 짧았을까요? 길었을까요? 몰라요. 네, 정확하게 노아가 방주를 만든 시간을 우리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120년 동안 만들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100년 동안 만들었다 그러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노아 방주의 크기를 이렇게 설계도를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그 설계도대로 만든다 그러면 이게 하루아침에 될 일은 절대 아닙니다. 이 방주는요 아주 우습게 생겼어요. 방주는 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배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배가 아니고 방주는 관짝이에요. 관짝, 축구장만한 관짝. 그래서 높이는 15m, 길이는 한 120m, 폭은 한 50, 60m, 굉장히 넓은 관짝, 3층으로 이루어진 관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좀 더 쉽게 보니까 제가 어느 영어 성경, 어린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방주를 캔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캔. You know can? 캔. 따먹는 거 있죠. 따먹는 거. 그러니까 캔이에요. 캔. 캔은 위에서 딱 따는 구멍 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방주 또한 하나님께서 뚜껑 하나 딱 닫아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키도 없고 돛도 없고 닷도 없고,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아무도 없고 그 방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만 의지해야 되는 것이 방주입니다. 주님께서는
상자, 방주, 아크, 상자를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모세도 갈 때 상자에다가 담아서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어디로 가야지 의지해서 그렇게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신 가운데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들었대. 이 관짝 같은 저 엄청나게 큰 그것을 만들 때, 여러분, 노아가 하루아침 만든 것도 아니겠지만 얼마나 고생했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막노동 안 해보셨죠? 어떤 분이 제 손을 탁 잡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고생을 하나도 안 한 손이네요. 손이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우신가요? 그다음부터 제가 약간 조심해요. 혹시 악수를 하는데 이분이 악수를 하고 난 다음에 나는 고생도 안 하고 일도 안 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씩 합니다. 여러분, 노아와 악수했을 때 노아의 손이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저는 이 방주의 크기를 짓는데 드는 그 고페르 나무를 베어오고 옮겨오고 가지치기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다 배열하고 엮고 그다음에 다 만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중간에 역청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바르고, 여러분, 그게 한 번 발라가지고 그 배가 물에 뜨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톱에는요, 제가 노아의 손톱을 제가 안 봐도 사진입니다. 시커먼 아스팔트가 가득 끼어 있고, 손은 아마 웬만한 그 천하장사의 손보다 더 툭툭하고, 여러분, 귀는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귀는 씨름 선수의 귀처럼 만두기가 다 양쪽에 되어 있고, 얼굴과 몸과 이 모든 곳에 수많은 상처 투성이 아니었을까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저는 노아 할아버지가 아주 인자한, 수염 하얗게 해가지고 지팡이 다 들고 선지자처럼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목사님 같은 이미지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노아의 모습은 아주 오랜 막노동으로 고생한, 누가 봐도 그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런 노아의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경외함이었다 그래요. 경외함.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노아, 왜 그렇게 살아?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 비는 와? 언제까지 치울 거야? 당신 몰골이나 봐. 당신 좀 챙겨. 그렇지만요, 노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이신 그 일을 위하여서 자신의 전 시간과 몸과 마음을 거기에 쏟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경외함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과 7장 5절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것들을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그 대가를 여러분 단순한 시간으로 계산해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만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준행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 하나님 여러분들 1년을 하나님께 바치셨습니까? 사육훈련 하시는 분들, 여러분 이제 2년의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셨습니까? 전포 가시는 분들, 이제 여러분들에게 2년 반의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2년, 2년 반, 4년 반이면 끝납니까? 아니면 순장되어서 순장 한 5년, 6년 하고 권사되면 끝납니까? 여러분, 경외라는 것은 어떠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경외가 아닙니다. 경외라는 것은 어떠한 장소에 가서 하는 것이 경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와서 찬양하면서 집중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신 그 일,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그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말씀하신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준행하는 것은 지속적인 과정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지속적인 과정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영원한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 하나님 앞에 눈물 뚝뚝 흘리며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함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의 일정한 시간들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고 자신을 훈련하는 것도 하나님의 경외함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이루어드리는 전 삶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경외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함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경외함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의 상속자는 은혜를 받고 은혜를 보는 사람입니다. 7장에 히브리서 12장 7절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여러분, 의의 상속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상속을 받는 사람, 이게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 내가 믿음으로서 의롭게 되어진 삶의 결과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이제 많이 배울 때 이신칭의를 어디서 배웁니까? 처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배워요.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주신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우리가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의 상속자라는 것은 이 믿음을 가지고 경외함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냈을 때 그것이 바로 의의 상속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궁금했던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셨을까? 왜 하필이면 노아였을까? 왜 하필이면 노아에게 말씀해 주셨을까? 왜 노아일까?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왜 하필이면 노아가 은혜를 입었을까요? 6장 9절을 보면 노아의 사람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6장 9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한 그날에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요. 그리고 의인으로 살았다고 말해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저는 이 하나님을 찾고 자신의 행실을 의롭게 하고 살았던 노아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구원이 인간의 의로 이루어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지만 결코 노아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홍수 이후에 노아가 농사를 지어서 술을 마셨던 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노아가
완전한 의인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그 의로움,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의 행실, 그것을 주님은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다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제가 이 성경을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But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제 발음이 너무 좋죠. 제가 영국식 발음이에요. But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노아는 주님의 눈들 안에, 주님의 눈 안에 있는 뭘 발견했다고요? 은혜를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경은 수동태로 적혀 있어요.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은 은혜를 오히려 능동태로 받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마차라는 단어인데요, 이 마차라는 단어가 이 영어로 번역될 때 발견하다, 아니면 찾다, 얻다, 만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어는 마차라는 한 단어가 성경 여기저기에서 쓰일 때에 어떤 문장에서는 찾았다, 발견했다, 어떤 데서는 만났다, 얻었다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을 해요. 그래서 아마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은혜를 얻었다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능동태로 생각하면 분명히 노아는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주의 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노아가 뭘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보는 사이는 어떤 사이예요? 말 안 해주면 모르죠. 친한 사이예요. 친한 사이. 여러분, 눈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눈을 보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쩌면 내 속에 있는 진실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제 아들이 안 왔으리라고 생각하고 이번 주간에 제 아들이 조금 이제 제 마음을 언짢게 하는 일을 이렇게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과 함께 이제 대화를 해야겠다 싶었어요. 불러서 앉혔습니다. 아들, 나와봐라. 이야기 좀 하자. 이 아들이요, 벌써 나와가지고요, 의자에 탁 앉는데 머리를 푹 숙여요. 느낌이 오죠. 나는 오늘 이 아들에게 잔소리를 하게 될 것이고, 이 아이는 뮤트, 음소거를 하고 듣고 있다가 들어가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 아빠 눈 좀 볼래? 아빠 눈 좀 볼래? 그 자리는 제가 아들을 책망하거나 타이르거나 또 아들에게 뭔가 교훈하거나 가르치고자 했던 자리가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시나 봐요? 분명합니다. 그랬으니까 보자고 했겠죠. 의도한 자리니까. 그런데 그날 제 본심은 이 아이가 나의 책망과 나의 티칭과 나의 교훈과 나의 잔소리로 상처받거나 아파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 아이가 배웠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자꾸 고개를 떨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꼈습니다. 아들이 지금 나랑 친하고 싶어 하지 않구나. 내 눈 안에 있는 그 아들을 향한
이 마음을 얘가 보려고 하지 않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아들하고 이제 아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그리고 난 네가 정말 좋다. 난 네가 참 괜찮다고 생각한다. 이때까지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있던 아들이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빠, 저 아빠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괜찮은 아들 아니에요.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니야, 너 괜찮아. 아니에요. 어디까지가 진실이 어디까지가 팩트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눈을 보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친밀하다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본 것입니다. 세상을 멸하겠다고 하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이 보존되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지켜져야 되는지, 하나님의 그 자비,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눈에 안에 있다는 것을 노아가 발견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는 일에 자신의 몸과 시간을 아끼지 않고 헌신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그 세상 가운데서도 그는 의를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를 전파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눈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전파했다. 여러분들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키십시오. 주님 안에 있는 이 은혜를 여러분 발견하십시오. 방주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십시오. 아마 노아는 배를 만들고 아니면 나가서 늘 이 의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이 구원을 선포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노아를 통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세를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말세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말세라고 믿으세요? 진짜 말세라고 믿으세요? 진짜 말세인데 여러분들 왜 집 사고, 진짜 말세인데 왜 그 기도 제목은 늘 그래요?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왜 그렇게 기도 제목 내요? 정말 말세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차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그 경고를 알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먼저 발견하고 먼저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넉넉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애를 먹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장래의 재산이 풍전등화 같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내가 바락바락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아등바등하지 않으면 보장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노아 시대 때 시집가고 장가가고 네피림을 갈망하고 살았던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시대에 구원의 주, 구원의 방주, 구원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해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라고 초대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마라. 너희 자녀를 향하여서도, 너희 가족들을 향하여서도 잊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먼저 그분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일생을 주님께 드려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날에 이 방주 안에서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노아를 평가한 히브리서 말씀을 읽으면서 노아가 참 크다고 느껴졌습니다. 나는 언제 노아 같은 적이 있었는가? 나는 언제 노아처럼 산 적이 있었는가? 나는 언제 노아 같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주님은 오늘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사는 노아 같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원의 방주신 그리스도 생명주를 굳게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이 구원을, 이 의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외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노아 닮았네. 노아 같네. 노아 반갑다. 주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호칭하고 부르고 친해지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눈에 늘 보이는 것에 우리가 쫓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지려진 이 눈을 주께서 벗겨주시고 구원해 주이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이 주를 바라보지 못하고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이웃과 또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들에게 나타내는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시대의 노아로 부르시고 또 노아의 믿음을 가지고 살기로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